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수요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지난 3일 동안에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도 여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또 육체의 질병으로 또 재정적인 곤란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자비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사 먼저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오사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날을, 이 재난의 날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마귀의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의 가라지들을 뿌리 뽑아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한 확신과 소망과 믿음과 위로와 격려만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옛 선조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큰 희생 가운데에 지켜진 우리의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창대하여지며 번창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고 교회가 새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청년들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임마누엘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저희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50주년을 바라보며 100주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영혼 되고 한 사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부흥하고 수가 늘어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오늘도 임마누엘 교회 많은 성도들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소원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축복된 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창대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견고하게 건축되어지는 삶 첫 번째 시간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제 견고하게 건축되어지는 삶 두 번째 시간과 마지막 결론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폭풍우를 향해 나아가고 폭풍우 속에 견디며 폭풍우를 뚫고 나오는 삶이다. 참 이 말만 들으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길에서 정말 인생은 이렇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경험들이 한 번 이상씩은 있지 않았습니까? 폭풍우를 향해 나아가고 폭풍우 속에 견디며 폭풍우를 뚫고 나오는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잘 지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런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횟수는 다를지라도 이런 폭풍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만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비가 온다면, 만약에 홍수가 난다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만약에 바람이 분다면 이런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라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폭풍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그 폭풍 위에 대비하는 삶을 살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폭풍우는 우리가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불어난 급류와 거세게 몰아치는 비바람을 우리들의 힘으로, 이 연약한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산을 쓰고 나가다가도 바람이 세차게 불면 우산이 꺾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약한 바람도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가 폭풍우 가운데에서 집이 날아가고 나무가 뽑히는 폭풍우 가운데에서 우리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건축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이 무너지느냐 혹은 든든하게 견뎌내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집을 지을 때 폭풍을 피할 수 없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지만
튼튼하게 잘 지은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반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초 위에 우리의 집을 건축하는 것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삶을 잘 건축한 자가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삶을 잘 건축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 폭풍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 피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찾아오는 폭풍우인데 준비된 사람은 견디어내겠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견디어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삶을 잘 건축한 사람은 사람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사람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반석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 삼아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슬픔과 시련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삶의 즐거움을 알게 되며 이러한 즐거움이 참된 것임을 느낄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세찬 폭풍우가 우리에게 들이닥쳤을 때에 우리가 집을 지었다고 해서 그 집 안에 머물면서 폭풍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의 말씀이요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폭풍우는 우리의 몸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폭풍우는 우리의 육신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곤란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재정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지킬 것이요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요 내가 너를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확신하는 자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움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파도가 들이닥칠 때에 파도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도를 올라타고 즐기는 서퍼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서퍼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폭풍우가 몰아쳐와서 내 재산이 날아가고 내 건강이 날아가고 내 체면이 날아가고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창문이 되어지고 우리의 집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견뎌주게 하게 되고 우리의 즐거움을 견뎌주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인데요, 삶을 잘 건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 부요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하여 집을 짓는 사람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의 생활까지도 말씀이 넘쳐 흐르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하고 함께 기도하던 장교 부부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들에게 보급품으로 나온 것 중에 남는 것들은 계속 저에게 나눠주면서 전도사님, 이것은 제가 남는 것을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을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양말도 갖다 주시고 장갑도 갖다 주시고 속옷도 갖다 주시고 내가 사용해야 될 내게는 부족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양말을 공급받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속옷을 공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사랑을 공급받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부요해지고 내 믿음이 부요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의 집을 잘 건축하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될 때에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남에게 내가 내 믿음을 퍼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줄까? 왜 내게 자꾸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지? 왜 내게 자꾸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지? 하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가 전달되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부가 그 사람에게도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환란이 와서 코로나19 때문에 재정이 약해지고 건강이 약해지니까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날을 주실 거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내적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환란이 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같이 무너져 버리니까 믿음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과 나누려고 하지 아니하게 되니까 나도 가난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을 부요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41절로 4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연단이 말씀을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까?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생명 같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했을 때에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한 말이 뭐냐면 이제는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참 이 말은 어떻게 알고 보면 냉정한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자기 마음속에 부어진 예수님의 믿음의 부요함에 대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영적인 가난함 속에 그대로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하나가 마음이 부요하여져서 그 부요함을 나누었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부요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만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집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연대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저자의 책을 읽다가 보면은 굉장히 내용이 쉽고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또 반복되어지고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또 중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단순한 이야기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쉬운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함인 것이죠.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이야기가 이 결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인 선지자들과 전쟁을 치렀죠.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온 북이스라엘의 이 우상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저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을 폐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방의 선지자들은 모두 다 처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땐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아방이 자기를 잡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포자기하고 어디로 도망가 버리거나 어디로 숨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그래 나 잡아가서 나를 차라리 죽여버려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한 달 반을 호렙산을 향해서 광야길을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길은요 한 달 반이 아니라 하루도 걷기 힘든 길입니다. 낮에는 뜨거워서 머리가 타는 것 같고 밤에는 추워서 몸이 얼어붙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의 땅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이라는 그 기나긴 시간을 광야의 길을 혼자서 낮에도 걷고 밤에도 걸으면서 그 죽을 힘을 당해서 호렙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영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 하물면은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재산도 정리해버리고 빈 몸이 되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패하고 나오는 사람들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다림의 실패라고 그랬어요. 인내의 실패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던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광야의 길을 한 달 반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광야의 길에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호렙산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그 한 가지 마음만을 가지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 정말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듣는 것이야. 그러니까 은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물으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에 통달하여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내게 내 귀에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우리의 골방에 들어가서 겸손히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식성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요,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그 때와 시기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만큼이요? 엘리야만큼 말이에요. 엘리야만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의 장래를 계시해 주시면서 그의 대를 이을 자로서 엘리사를 즉시 택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여 주셨지요. 잠깐 사이에 하나님께서 진이 다 빠진 엘리야 선지자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요, 길거리를 막 헤매고 다니면서 엄마 아빠를 부르짖고 엄마 아빠를 찾다가 보면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런데 어디선가 엄마 아빠가 자기를 발견하고 아무개야 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면 새 힘이 솟아올라오는 것처럼 엘리야가 광야에서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고 진이 다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믿는 자들이 왕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약해졌을 때에 새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음성뿐이다.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 네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해주겠노라, 아니 더 많이 부어주겠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 우리 안에 걱정될 것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 위로, 확신, 인내, 강건, 믿음, 기쁨, 평강, 이 가운데 그 어떤 것을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거나 가르치신 후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비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어렸을 때에 무선전화기가 아니라 유선전화기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만드는 유선전화기가 있었어요. 윤인혜 선생님도 만들어 봤을 거예요. 종이로 동그랗게 상자를 만들고 실로 연결해 가지고 저쪽 있는 친구도 동그랗게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실로 연결하면 거기다가 말을 하면 그 실을 통해서 목소리가 전달되어지는 소통의 도구를 만들면서 우리가 그렇게 장난하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이 아마 그런데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미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달리, 신약 시대의 성령의 시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위대한 도구 2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손끝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본질과 진리와 원칙들의 위대한 총책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신약시대의 사람들도 절반짜리 성경책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의 온전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들은 궁휼하심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쉬운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쉬운 자라는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여러분들 네모난 금판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양쪽에 스라비 날개를 떼어 있는 곳,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 쉬운 자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한 사람의 기도를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보좌, 그 쉬운 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방인의 뜰을 밟고 서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인의 뜰을 밟고 서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그 뜰에 발을 디디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성소 안에 들어올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방인의 뜰을 밟으면서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어디에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은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길거리에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앉아서 쉴 때도 기도할 수 있고,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골방의 기도입니다. 나만의 장소, 나만의 시간, 주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장소, 주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예비하고 은밀한 중에 시은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은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좋은 것을 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동반자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이 단순한 삶이 우리를 좋은 것을 택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좋은 것들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좋은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집을 든든히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때, 첫 번째로 내가 삶을 잘 건축하는 사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안에 이 믿음의 부요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환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가 믿음 안에서 부요해지며 내 이웃도 나로 인하여 부요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골방을 준비하고 내 골방에서 하나님의 시은소 은혜의 보좌에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26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공부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폭풍은 만약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폭풍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잘 건축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잘 건축한 사람은 삶이 무너져도 그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잘 건축하게 되면 부유하게 되고,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부유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였사오니,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수가성의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한 달 반의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목숨을 걸고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메말라가던 자가 충만하여지고 살아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골방을 예비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예비하시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은 음성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26번째 강의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아버지의 한마디로 기도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달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만의 골방을 예비하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과 하나님과 나만의 장소를 예비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의식 성찰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식 성찰의 기도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댁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를 택해서 의식 성찰의 기도를 자율적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프린트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프린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기쁩니다, 번잡합니다, 바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감사의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에 빛을 구하는 기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가까이 와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나의 하루를 바라보아 주십시오. 나를 도우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사건과 만남, 나의 생각과 말, 나의 행위와 태도, 내 속의 갈망과 위로와 고독 등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의식적으로 성찰해 봅니다. 나는 오늘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는가? 우리가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성찰합니다. 나는 오늘 언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환경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나와 부딪힌 사람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없을까? 이 시간에 깊이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는 오늘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거절했을까? 나를 모르는 사이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없는가? 이 시간에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떠오른 감사와 슬픔, 변화와 의지들을 그대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하루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작은 것, 큰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면에 보시게 한 아픔들, 연약한 것들을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가시가 됩니다. 남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원망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것이 큰 가시가 되어서 내 고통을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심리적으로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주님께서 먼저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원망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뒤로 던져버리고 기억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행한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잊어버리고 기억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망을 내려놓겠습니다. 미움을 내려놓겠습니다. 증오를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가시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행한 상처가 있었습니까? 남들의 마음에 가시로 찌른 말들이 있습니까? 나의 잘못함이 있습니까? 실수함이 있습니까?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 말로 말미암아 내 행위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가시가 되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감사의 기도로 오늘 이제 마지막 의식 성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매일 나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중보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열방은 서방이 백신을 독점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나들에게 나라의 백신이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여서 엄청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30만, 40만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거기서 또 다른 변형이 생겨서 다시 유럽으로 전파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는 것이죠. 나누어야 됩니다.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선진국들에게 달라고, 욕심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미국에 또 대통령이 방문할 때에 그것이 기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백신을 많이 구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류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경고의 작은 나팔 소리에 불과합니다. 언젠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면서 온 우주의 7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때에는 이제 더 이상 구원의 날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열방에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행하는 모든 사역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정치인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바로 서고 지혜로워지며 국민들의 이 모든 고통들을 치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청소년들, 청년들의 타락상이 미국과 유럽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더 큰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더 빨리 회복되어져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열방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온 열방을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백신을 많이 가진 나라들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나라들과 함께 나누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남아프리카에서, 인도에서 새로운 변이가 생겨서 그것이 다시 유럽으로 전파되어지는 악순환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는 백신들을 속히 온 인류와 더불어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일시적으로 아버지 단번에 이 코로나19를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작은 나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오시는 때에 아주 아버지 마지막 나팔 소리 앞에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사오니 구원받을 시간이 있는 지금 이 때에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온 인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마지막 날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며 행하는 모든 사역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리석은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국민이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의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재정적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나 소형 교회나 또 개척 교회나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다고들 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지면서 성도가 줄고 재정이 줄고 또 교인들이 흩어지는 그런 눈물 어린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교회가 흩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작은 교회들, 개척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바로 서야 이제 회복의 날이 왔을 때 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회개하라라고 외칠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 우리가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교회들을 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중보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수가 더해지는 임마누엘 교회, 부흥하는 임마누엘 교회, 행복한 임마누엘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환난당하는 이들, 재정으로 환난당하는 이들, 건강으로 환난당하는 이들, 마음에 염려가 근심과 걱정이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 달라고 위에서 간절히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을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구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공연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하여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나 소형 교회나 개척 교회나 아버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인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흩어져가며 아버지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개척 교회와 작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아버지 견고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외쳐야 할 때에 힘차게 외칠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40주년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흥의 교회 40주년이 되게 해주시고, 수가 늘어나는 40주년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40주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는 임마누엘 교회의 40주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부흥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환난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재정으로 궁핍한 자들, 육신에 연약한 자들,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중보의 기도가 주의 전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청년주일 예배로 은혜 가운데 잘 드렸고요, 중구형 예배도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커맨시 예배가 5월 23일 1시 반부터 재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커맨시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04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주기도문으로 패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